출애굽기 3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3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성막을 제조하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인데요. 법궤와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입니다. 특별히 이 성소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와 떡상과 금등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 성막에 있는 물건들 중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의 물건들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3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이 법궤와 속죄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 즉 십계명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속죄소라는 것은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입니다. 이 두 가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궤짝, 상자라는 말입니다. 이 속에 바로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속죄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작은 숫자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다른 말로 사용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죄소는 시은좌 또는 은혜의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곳에서 이 백성들의 죄값을 상징하는 피를 뿌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장소, 그래서 속죄소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장소, 그래서 시은좌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죄가 속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약속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이 법궤 안에 두었지만 신약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바로 시은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신약,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언약을 했다면 또 신약시대에는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깨닫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듯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이 성령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 말은 회개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법궤 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복,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그 변화된 삶을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이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할 때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는 떡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떡상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놓여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무교병 12개를 올려놓게 되는데요. 이 떡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장 51절 말씀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그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말씀이 있기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는 금등잔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금등잔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는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밝히 알게 하는 이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상징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상과 성령을 상징하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런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생명의 떡인 말씀을 마음껏 먹으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늘 영적으로 배고파서 메마른 성도가 되지 말고 늘 만족함과 풍성함이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는 금향단이 나옵니다. 이 금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금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과 이 성령의 은혜로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세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원리를 잘 모르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도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의 소망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먼저 되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바울처럼 세상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도 응답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향단은요, 아침 저녁으로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삶을 통해 이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 법궤와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의 의미를 깨달아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 이 죄악의 땅에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